너무 염려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는 거짓 선지자를 나타낸다. 음녀는 화려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정치적인 힘도 가지면서 점차 본색을 드러내 성도들을 많이 죽인다. 또한 음녀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탔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신기한 짐승을 보고 놀라워한다. 이 묘사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쫓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 결국 음녀는 비참한 결말을 맞는다. 처음에 음녀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으로 상징된 물 위에 앉았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위치에 있다는 묘사다. 그 위치를 활용해서 짐승과 함께 사탄의 세력을 구축하지만 음녀와 짐승의 공조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음녀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를 상징하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결국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배반해 거짓 선지자인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비참하게 죽인다. 그 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더 강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정한 기간까지만 그렇게 된다. 음녀 바벨론, 즉 타락한 기독교의 비참한 최후를 보라. 음녀인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세력과 결탁해 잠시 권력을 얻지만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 철저히 망한다. 정치와 결탁한 종교는 대개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는다.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면 사탄의 이용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선거철만 되면 그 지역구의 유력한 교회에 교인 등록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 그러나 선거철에 와서 교인 등록을 한 그를 누가 찍어주겠는가? 오히려 수군거림의 대상이 된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인가?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라. 성공하고 행복까지 거머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어린아이와 같은 성향을 가졌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어깨에 힘주는 사람이나 어떻게 하든지 기어오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보면 영락없이 실패하거나 고생한다. 혹시 성공해도 불행하게 산다.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을 기뻐하신다. 교회도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믿음도 순수하게 보존되도록 힘써야 한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지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축복을 취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축복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노리는 기복주의는 180도 다른 것이다. 기복주의는 잠시 무엇을 얻게 하더라도 결국 영혼을 망가뜨린다. 교회를 출세와 욕망 충족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교회에서는 사심이 없는 순수한 헌신과 순종만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에서 보여준 순종과 헌신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 생각이 틀어지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도가 왜 내 헌신을 기억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 그런 기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오해와 상처와 섭섭함이 생길 수 있다. 헌신은 헌신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까지 해야 참된 헌신이다. 요새 기복주의적인 태도가 많이 비판받고 있다. 기복주의는 물량주의와 쌍둥이다. 숫자와 물량이 많아야 은혜를 받았다는 사고는 행복의 가능성을 낮춘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크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감사하셨다. 그 감사를 통해 5,000명을 먹이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났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는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는 놀라운 파워가 있다. 너무 염려하지 말라. 본문은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도 준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컨트롤하고 계신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해진 것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하셨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차근차근 이뤄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믿고 나아가라. 가끔 어려운 일이 닥치지만 그 일도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조금 인내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예비하는 통로가 된다. 순종하는 마음만 잃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였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약속되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 필요한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살다 보면 수시로 피곤한 일이 생긴다. 그런 일에 일일이 매달리다 보면 인생의 전체 방향을 잃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온전히 믿고 나가면 그런 일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범사에 염려가 많은 한 여집사가 있었다. 어떤 때는 교회에 염려거리가 없는 것을 염려했다. 사람은 착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감동도 잘하는데 염려가 많으니까 얼굴 표정이 밝을 때가 별로 없었다. 교회 일을 앞서서 할 때도 염려하면서 하니까 교회에 도움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헌신의 기본 바탕이 확고했기에 지나친 염려만 없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집사라고 늘 아쉬워했었다. 염려는 영어로 worry라고 하는데 어원학적으로 마음이 전쟁 상태에 처한 것을 뜻한다. 야고보서 1장 8절의 표현처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이 염려다. 물질이 많아지면 염려가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염려도 더 많아질 때가 많다. 지식이 많아지면 염려가 줄어들 것 같지만
사실 아는 것이 많아지면 염려도 더 많아질 때가 많다. 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고 강력한 명령어로 말씀하셨는가? 염려는 일종의 불신이란 뜻이다. 염려는 불신이고 만병의 근원과도 같은 것이다. 왜 염려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성도의 최종 승리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이다.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은사를 자랑해도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성도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잘 맡김으로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라.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잘 맡기는 은혜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문제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라는 말씀이다. 하나님께 염려를 온전히 맡기면 심령의 자유가 찾아온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자기 존재를 매이게 하면 심령에 더 큰 자유가 찾아온다. 그때 자신이 집착하던 것에서 풀려나는 체험도 하게 된다. 인간관계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상대가 잘 되게 하려는 진심을 가지고 상대를 풀어주면 자신부터 속박에서 풀려난다. 집착과 염려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책임을 지는 능력이 커진다. 참된 자유는 책임을 벗을 때보다 오히려 책임을 질 때 생긴다. 이 세상에 염려거리가 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다. 중요한 것은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있어도 평안하게 잠도 잘 자라.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면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야 안심이 되듯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성도의 최종 승리를 믿음으로 늘 평안 가운데 살라.